오늘은 예정대로 룻기서 4장을 가지고 복된 가정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가정, 매우 듣기 좋은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 식구들 건강하게 무탈하게 그저 어려움 없이 가정에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박한 소망을 말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복된 가정이라 하는 것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몄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저는 복된 가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된 가정이라 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해서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을 받도록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된 점을 찾아볼 수 있으니 나오미에게는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그 모압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진정으로 며느리들을 사랑해서 남편들이 없으니 아들들이 죽었으니 친가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그 자부들에게 시어머니가 명하였지요. 참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최선의 방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와서 룻이 정성껏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 나갈 때에 룻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기업 물을 자, 즉 친족 중에 하나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가정을 꾸미도록 해주는 것이 룻에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시어머니가 그 일을 착수하고 강구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행함은 덕을 행한 덕스러운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으니 그 시어머니의 중심은 하나님 마음이 합당했고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이 임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후손을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룻도 시어머니가 친가로 돌아가라 명하실 때에 그는 이미 그 집에 시집을 왔고 시어머니를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모압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타파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본국을 떠나 낯선 타국, 룻에게는 가나안 땅의 낯선 타국이 있죠. 낯선 타국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힘든 노역도 힘들다 하지 않고 이삭 줍는 일로 그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효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명한 계획적인 말씀을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100% 순종하여 시어머니 말씀대로 따라서 남편을 맡게 되었으니 룻의 행함 역시 덕스러운 최선의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고 편의를 보아 주었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자기 침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계율을 따라서 그 밤에 곱게 지켜 주었다가 새벽녘에 보내주고 다음날 절차를 따라서 결혼 절차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결국은 아내로 맡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 보아스의 선행 역시 하나님 앞에 덕행 있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행함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에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그로 말미암아 종들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들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잘못하면 조카와 아저씨가 크게 다툴 수가 있으나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하고 덕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로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니 오늘 주보 한 면에 어거스틴이 남겨준 겸손의 글을 옮겨 놓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은 덕행 있는 자, 자신을 양보하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며 겸손한 삶을 살 때에 그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너무 고통을 당하고 상처받고 울고 싶을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고 그냥 어느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잖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새겨 나아갈 때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요즘에 아침 기도회 때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봅니다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 남겨주었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상대방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복된 가정을 묵상하면서 내가 겸손히 덕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알아서 이렇게 덕행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된 가정이라 했으니 오늘 본문을 13절로부터 22절까지 나왔으나 4장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 말씀에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1절로 6절에 보면은 기업물을 자로 선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실 줄 알고 룻기서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 주일에 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룻이 자기의 그 타작마당 침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을 다 듣고 너를 향한 기업물을 짜가 나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으니 한 분이 있으니 그분에게 먼저 묻고 그분이 양보하면 내가 너에게 기업물을 짜로 네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날 밤에 룻을 잘 지켜주었다가 새벽녘에 보낸 일이 3장 후반부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샌 다음에 성문에 올라가서 그때 성문은 광장이었고 거기서 모든 그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같이 이제 장로들이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그 거민들의 그 주민들의 대소사를 해결해주고 재판해주고 판결해주는 그런 장소지요.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 자기보다도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지요. 그런데 아무개요라고 이름을 이제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다윗 당대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업물을 짜가 자기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양보한 사람의 이름까지 밝힐 필요가 없어서 아무개요라고 이 저자가 기록한 줄로 그렇게 해석들 합니다.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기업 물을 자를 불러오고 장로 10인을 불렀지요. 그래 최소한의 이제 회원을 모신 거지요. 아마 보아스도 그렇게 그 장로들과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그 마을의 유지로 판단이 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불러놓고 말합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었지요. 근데 모압 지방에서 세상을 떠났지요. 근데 그분의 소유지, 엘리멜렉의 소유지, 그리고 기론과 말론이 있죠. 아들네들, 두 아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두 아들에게 넘겨줄 그 소유주가 있는데 여기서 팔려 함으로 라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과거 완료형을 해서 팔았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오미가 남편의 소유인 재산을 아직은 팔지는 않았는데 팔려고 함으로 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좌우간 나오미가 이제 세상 떠난 남편의 소유주를 갖고 있었든지 이미 팔았든지 그건 그 해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물을 자가 팔려고 했으면은 돈을 주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이고 팔았다 할지라도 다시 되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다음에 분배받은 다음에는 토지의 보상법이 그렇습니다. 그 땅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서 이제 산 사람이 또 회년이 되게 되면 그 땅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경우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되기를 바라서. 그다음 그렇다고 오늘날 말하는 공산 사회주의 그런 사상이 아니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의 과정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이제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다오면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허락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하니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처음에는 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중에 보니까 그것을 사서 이방인 룻에게 재산으로 돌려준다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룻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되면 룻의 자녀가 되고 그 재산도 룻의 자녀의 것이 되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손해가 될까요? 포기를 해버린 거지요. 이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이 6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서 이제 보아스가 장로회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 7절 이하에서는 그때의 그 결혼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그 기업을 맡겠다 하면은 그것으로 성사가 되는데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하게 되면은 포기하는 포기 각서가 뭐냐?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나는 포기한다.
그로 인하여 자기는 포기하는 것을 증인들이 증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어 포기를 했습니다.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자, 그 기업물을 아무개가 포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이제 그 다음 순위로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물을 짜에 이제 재산을 찾아서 룻에게 주고 룻을 아내로 맞습니다. 바로 이 결혼을 계대 결혼이라 이렇게 구약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걸 질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가 결혼을 했지만 아들을 얻지 못하고 그 형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따라서 계대 결혼에 의해서 동생이 둘째가 그 형수와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어 자녀를 낳게 되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상속하게 되는데 두 번째 형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막내 7째까지도 그렇게 형수와 결혼을 이제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 여자가 7 형제와 더불어 세상에서 살았는데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지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만 그 질문의 요지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계대 결혼에 대한 그 말씀을 근거로 질문하게 된 거지요. 그때 주님의 대답인즉 이 땅에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혈연 관계로 친족, 부모, 자녀, 형제, 조카, 손자 이렇게 다 이어지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혼들이 영적으로 이제 새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옛 것은 다 지나갔으므로 거기서는 그런 부부의 그런 관계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지 능력은 있지만 오늘날 혈연 관계와 같은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바로 이 계대 결혼이 왜 이루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상속이나 그 후속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양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동생의 집에 자식 하나를 형의 집에 자식으로 이제 아들로 주지요. 그러면 양자가 되어가지고 분명히 동생의 아들이지만 형의 아들로 호적에 등재가 되지요. 그와 같은 계보로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런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아스가 두 번째 이제 말하자면 그 혈연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형제가 아닙니다. 친형제가 아니지만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율법이 이제는 친족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렇게들 말들 하는데 보아스가 자기가 상속자로서 이제 그렇게 계대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엘리멜렉의 재산을 사서 이제 룻에게 주는데 룻이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나오미가 재산을 관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해서 보아스가 후계자로서 그야말로 이제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부터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그야말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였고 그 결혼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축복된 가정이다. 축복된 가정이다. 오늘 그래서 복된 가정으로 인침을 받게 된 거지요.
오늘 이 귀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가정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룻의 행함,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방법, 그리고 보아스의 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고 남편이, 룻에게 결혼하고 남편이 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룻에게 그동안 자식이 없었고 자식을 얻지 못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손이 없는 과부가 되었는데,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될 정도로, 두 아들들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된 가정의 모습을 아름답게 기록해 놓았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 물을 자를 만들어 주신 거지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데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며느리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아들이 죽고 과부된 며느리. 참으로 육체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며느리인 것 같지만, 오늘 보게 보면은 7 아들보다 귀한데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야말로 할머니 입장에서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인 것은 아시죠? 그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요?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로부터서 보아스로부터서 그 오벳, 그 다음에 이새, 다윗 왕에 이뤄진 이 축복의 과정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여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석하는, 재미있게 비유적인 말로 하는 그런 그 글을 보았습니다. 3대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4대째는 걸주랑 인물이 태어난다. 무슨 말인가 자세히 보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뭡니까? 유다의 그 형제를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을 낳았지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 인물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4대째가 요셉 같은 인물이 낳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음으로 4대째 다윗 왕을 낳았다. 이렇게 연계를 짓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 더 올라가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 이것도 4대라는 거예요. 우연이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 말을 글로 표현한 것을 재밌게 보았습니다.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자,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그러므로 당신들도 조상들 탓하지 말고 당신 붙어서 책임있게 3대만 잘 믿음으로 살게 되면 4대 때는 틀림없이 걸출한 인물이 태어날 거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런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베레스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전전 시간인가요? 제가 마태복음까지 함께 보면서 여기를 말씀드렸지요. 자, 살몬이 누굽니까? 자,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살몬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했을 때에 귀생 라합을 아내로 맞이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런데 살몬이 두 사람 정탐꾼을 갔는지 안 갔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큰 지파에서 그 귀생 라합의 가정을 이제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살몬이 그 귀생 라합과 결혼을 하여 보아스를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살몬 이전에 나손이 누구냐? 나손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조상이었는데 유대 지파의 대장으로서 아주 선두 입장에서 큰 일을 했지만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나손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살몬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지요. 그래서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등등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대를 이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살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부터서 이세까지 공부가 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 사사시대 그 말년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삶을 이제 우리가 소개하면서 그 한나 때에 엘리 제사장과 타락된 두 아들 제사장들, 그래서 그 사사시대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했고, 또 이 룻기스를 시작할 때에 사사시대의 암흑시대를 설명하면서 그 12사사 내지는 15사사의 그 사사시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룻기서를 가지고 1장, 2장, 3장, 4장까지 4시간에 걸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로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여기를 오늘은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목사님 비유하기를,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룻은 우리의 죄인들,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한 인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고, 마치 보아스가 돈을 주어 재산을 사서 다시 회복해 주고 아내로 삼아 후손을 복된 후손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신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룻과 같은 겸손하고 자기 희생적이고 덕을 세우는 그런 진실무망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정받는 식구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살게 하자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본의 아니게 가정의 달에 5월 달에 시작해서 6월 첫 주까지 오늘 이 말씀은 이어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단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으로 50장에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 또는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으로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이런 식으로 또 요나단과 다윗을 통한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 이렇게 성경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정말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 때에 교만을 부리고 악행을 하고 욕심을 부려봤자 거기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많이 쌓았다고 합시다. 그것이 그렇게 그에게 행복하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야말로 덕행 있는 삶, 겸손한 삶, 자기 희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로를 해 줄 줄 아는 이런 폭넓은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형통하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룻기서 마지막 장에서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남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